이제 25장 오늘 본문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4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우리 에스겔의 입이 이제 닫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 이제 다시 입이 열리게 되는데요. 18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개월 동안 입이 닫혀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가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28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여섯 나라 9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0절 제일 길죠. 이제 애굽에 대한 내용 또 97절입니다. 그래서 딱 97절, 97절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거를 고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우상과 교만의 죄가 많거든요. 그걸 심판하시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죠. 먼저 암몬입니다. 룻의 작은 딸. 동침해서 롯이죠. 롯의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고요. 3절 보시면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는 예루살렘이죠. 더럽힘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땅, 유다 사람, 백성들 그때 이들 잡혀갈 때 어려움 당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좋다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행복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남이 안 될 때 행복해하면 큰일 납니다. 남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아하 좋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절 심판합니다. 내가 랍바를 요거는 이제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성소와 같은 거죠.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땅이 이제 이들은 황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이 백성 똑같은 딱 대칭되는 세 가지 이들이 아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힘들어했던 그 세 가지를 이들이 기뻐했는데 동일하게 이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압입니다. 이거는 롯의 이제 큰 딸과 동침하여 낳은 후손들이죠. 사해 동쪽에 거합니다.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 모든 지방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과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 차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 말고는요. 우리는요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요. 우리는 이제 열린 문을 향해 천국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평강,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면 평안이 생깁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꾸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의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제일 불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 멸망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슬퍼하고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름을 누가 경험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풀무불이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한다고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다 족속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는 이 말 앞에서 정말 그렇다. 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아무도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과거를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있고.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걸 복이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복입니다. 이방인과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지금 순례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은 순례가 아닙니다. 순례자가 여기서 끝인 거죠. 우리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 갈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갈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베사 목과 바알 무론과 기다림을 열다, 이 경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도 되지 않게 망할 것입니다. 에돔입니다. 모압 남쪽에 위치합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에돔은 이제 그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형 장자 에서의 모든 걸 다 속여서 뺏은 거죠. 축복도 뺏고 장자권도 뺏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열등감. 우리의 축복을 뺏어간 사람들, 그것이 이들의 뼛속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거죠.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어서 자기들의 원수를 속 시원하게 갚은 겁니다. 자,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패망할 때 이들은 기뻐했고 입을 벌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대적에게 넘기고 막 도망갑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유다 민족을 딱 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넘기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재물을 막 도망가고 남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들이 잘 됐다 해가지고 막 자기 걸로 취하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북쪽으로부터 황폐케 하리니 드단까지 남쪽까지 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연안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5도시가 연합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 블레셋을 잘 압니다.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사사시대 때 위협이 되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스라엘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은 늘 원수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방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은 사방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지금도 그렇고 어젠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하마스에 인질된 사람 다 풀려났잖아요. 1700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축제 때. 가자에는 몇 명 죽었습니까? 6만 6천에서 6만 7천 명 죽었습니다. 2년 동안에요.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원수. 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이 옛날부터 미워했고, 아까는요 원래부터 원수였고, 에돔은 원래부터 원수고, 블레셋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미워하였고. 그러나 17절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6절, 7절, 11, 14, 17 5번 나옵니다. 승인 공식입니다. 열방의 예언에 있어서 지배적인 주제는 그들이 나를 아는 겁니다.
내 백성이 멸망했다고요?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백성과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중에 회복될 백성입니다. 지금은 그루터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불러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변경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더 강한 사람이 오면 바뀌는 거죠. 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건강 아닙니다. 더 강한 병균이 들어오면 나는 쓰러집니다. 절대적 건강은 없습니다. 시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능력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게 오면 무서지는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강합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한번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아무도 못 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을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10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걸로 계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구원, 그러니까 구원도 절대적이란 말은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작정하시면 풀무불을 7번이나 불을 더 세게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구원입니다. 심판도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모으고 아무리 국경을 강하게 세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국경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굽니까? 애굽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한 나라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전해도요, 하나님 없이는 늘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선줄로 아는 자들아, 이 선줄로 이 상대적인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더 강한 게 오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성, 존재의 실제성, 이거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웃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 함부로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남 어려움 당했다고 좋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축복.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복의 근원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시편 122편 7절 8절. 그는 흉한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대적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조롱에 내가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면서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굳게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마침내 보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많아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많아도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겁니다. 여자 위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남자 있습니다. 남자 위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위에 남자만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위에 힘센 사람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꾸 세상 쳐다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얼마나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어서 나는 부유한 자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